네, 오늘은 역대상 10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 역대기의 전체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고요. 바로 영성과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 앞에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였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 다윗이 역대상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역대하는 솔로몬이 9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 열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으로 솔로몬은 직접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그 성전의 의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또 무너졌는지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9장까지가 족보가 쭉 나왔는데요. 군데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아담에서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1장에 나와 있었고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 특별히 다윗 중심의 계보가 기록되어지면서 두 명의 실패한 인물들 엘과 아갈에서 그 두 인물 그리고 한 명의 모범적인 인물 누구였습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요단강 두 지파 반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은 왜 패배했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를 또 함축해서 볼 수 있었고요. 6장부터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는 그들이 한 역할을 맡았던 문지기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지기 역할 때문에 먼 곳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서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8장에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이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여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거하면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잠시 한번 묵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역대기서의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셨나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 개인이 드려졌던 기도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좀 되어졌던 부분이 이게 야베스 개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이건 어쩌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 야베스를 이스라엘로 치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죠. 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자, 고통을 겪으면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시면서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셨습니까? 70년의 그 어쩌면 산고를 겪어서 불러낸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그 자궁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그 야베스가 바로 참 슬픔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자, 총 4가지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이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자, 포로기에 지금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다른 나라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이 다시 확장되어지는 것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무슨 불행일까요? 다시 이 나라가 빼앗기고 이 민족이 다시 포로되어져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게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 그런데 마지막에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개인의 기도처럼 드려졌던 이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민족 전체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 이스라엘 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 이분이 아니라 어쩌면 이 기도는 이스라엘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족보가 아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로 기준으로 자르면 9장에서 잘라지게 되지만 다윗을 기준으로 자르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또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다윗 이전의 역사고 1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윗과 관련되어진 역사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이 10장은 왼쪽에도 속할 수 있고 오른쪽에도 속할 수 있다. 족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른쪽에 속하겠죠. 10장부터 29장까지로 가니까. 그러나 다윗 중심으로 계산한다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또 이렇게 잘 나눠질 수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장부터 10장 1절 24절까지 보면 사울이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길보아 산에서의 블레셋과 그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들어가진 않겠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마지막 목숨을 거둔 전투가 바로 이 길보아 전투였죠.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고 사울은 이 전투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해서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부상을 입죠. 자, 어떻게 부상을 입었습니까? 10장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서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쏘는 자를 말하면 심히 다급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칼을 꺼내서 그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의 무기든 장수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에 혹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죠. 또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압살롬에게 자기 계략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모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자기 궁궐에다가 불 지르고 7일 만에 나라를 다스린 7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죠. 북이스라엘에 시므리가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자살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면 이렇게 다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사울이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 죽었으니까 뭐 전쟁에서 이긴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가져오고 다음에 갑옷을 벗겨서 자신들의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그 다곤 신전으로 가서 보내고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머리는 이미 블레셋으로 가버렸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베스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최초로 그들을 도와줬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르앗에서 이 시신을 벳산에서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걸어놓으니까 그것을 훔쳐와서 자기 땅에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장사해주고 7일간 금식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나중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복을 주는 이런 모습도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보다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하면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왜 죽는다고 나옵니까? 주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관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기에 그가 죽었냐?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졌기에 어떠한 죄가 죽을 죄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두 사건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혼났던 두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한테 혼났던 두 사건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이 있었고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습니다. 블레셋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온갖 핑계를 또 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때 사무엘로부터 첫 경고를 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무슨 명령을 어깁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 그리고 그런 짐승만 남겨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살려놨어요? 왕도 살려놓고 그 왕을 무릎 꿇리는 재미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남기는 사건이 15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대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와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누굽니까? 어디 사는 여인이었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방금 이 죽기 전에 이 싸움 앞에서 이 엔돌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다윗에게 도와줬다는 이유로 누구를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룹 땅에서 85명의 제사장 가문을 다 도륙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도망갑니까? 에봇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 장면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달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께는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유라고요? 죽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만 합니까? 어떠세요? 형제자매들이 판관이 되셔서 여기에 대해서 사울의 죄 하면은 어떠한 심판을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죽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 사울의 죄하고 다윗의 죄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합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다음에 자기의 신실한 부하를 살인 교사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오히려 은혜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죄가 더 죽일 죄입니까? 어느 죄가 더 죽일 죄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둘 다 죽일 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뭐 이게 회개의 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사울은 그 순간마다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둘 중에서 죄를 짓는다면 어느 쪽에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 쪽에 죄를 지으세요? 사울 쪽에 죄를 지으세요? 예? 다윗 쪽에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로 징계를 당하고 이 땅에서도 바로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질을 된통 당합니다. 사울 쪽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요, 손가락질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합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요. 또요, 하나님한테 안 묻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런 날에는 전문가한테 묻고요, 네이버 지식인한테 묻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물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대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죠? 그건 시대를 불문하고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게 또 관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그냥 내가 급하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서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대상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그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움이 되는, 참 나는 몇 번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죽을 줄 알면, 사울이 이 죄가 죽을 줄 알면 나는 몇 번 죽어야 마땅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정당하고 공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누가 이 일을 했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일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죽이고 하면 공정합니까? 공정 안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죄를 졌으니까 사울은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이 죄를 졌는데 나는 면죄부를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서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대상에서는 짧게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인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29장까지 펼쳐집니다. 총 19장이 다윗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11장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3절로 가보실까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누구요? 모든 장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2장 3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38절. 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군사가. 자, 세 번에 걸쳐서 온 백성이, 온 장로들이, 온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진 것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칠 것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또 담겨 있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때 7년 반 동안 다윗은 어디에서 왕을 통치합니까? 헤브론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7년 반 동안의 헤브론 통치를 끝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죠. 여부스 족속이라고 있었죠.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압이 수갱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시티 오브 데이빗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우리 인사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다윗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10절에서 47절 그리고 12장에는 다윗 혼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와 있는 명단은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11장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또 한번 나와죠. 누구하고 더불어서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껏 도와. 다윗을 힘껏 도왔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껏 도왔다. 자기 일처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우러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뭐대로 했다고요? 말씀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혼자 되어지지 않았다. 누가 도와줬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용사들이 힘껏 도와줬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는 누구 한 명의 은사자로 되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혼자 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용사들이 힘껏 동역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섬기는 거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 나라이고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에 힘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야소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엘르아살도 나오고 있고 또 다윗이 고향에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몇 명이 물 들어갑니까? 3명의 용사들이 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오게 되는 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사례입니까? 힘껏 도왔다라고 하는 것의 한 예죠. 예. 어떻게 돕는 게 힘껏 돕는 겁니까? 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돕는 게 힘껏 돕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망을 이긴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쭉 연결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섬겼듯이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 보시겠습니다. 분하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분하야가 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다. 5규빗을 갖다가 50cm 정도를 잡으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5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50이네요. 그렇죠? 그 손에 창이 배틀채 같으나 자, 배틀채 같은 창 누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떠오르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막대기하고 물매 가지고 왔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 골리앗은 칼을 빼앗아서 칼로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장군의 그 부하죠. 다윗의 그 부하 분하야처럼 이렇게 합니다. 또 군사들 중에 큰 용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조합을 한번 보시죠.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자,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셀렉을 보시죠. 셀렉. 자, 셀렉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몬 사람 중에 셀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군사예요? 다윗의 용사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41절 보실까요? 이번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 변방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게 바세바의 남편이죠. 헷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46절 보시겠습니다. 이드마 나와 있습니다. 이드마 어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모압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암몬 사람. 다음에 또 어디 사람이요? 헷 사람. 또 모압 사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도 다윗의 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윗의 용사로서 국적이 달랐지만 다윗 편에 섰던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었죠.
자, 12장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어지는 지파는 12장 1절부터 베냐민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포로 교환에서 제일 유다 민족과 같이 돌아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죠. 남유다에 속해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데 있어서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 통일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에 있을 때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의 왕으로 되기도 전에라는 얘기죠. 가드의 아비멜렉이 야, 너 저 밑에 시글락에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땅을 지어줬을 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때에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에 자기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을 돕기 위해서 시글락까지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지금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이거 어떻게 배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표현 같아요? 아니면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편에 섰던 것을 더 등장시키기 위한 의도 같습니다. 자, 8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갓지파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갓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언제 왔느냐? 8절 보시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엔게디가 아니면 마사다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 다닐 때죠.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왔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몇 명이랑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 아둘람에 있을 때는 400명, 그리고 최대로 많았을 때가 600명 군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어졌던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달라붙은 사람들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죠. 그죠?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왕이 되어서는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들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순간부터 아무 사심 없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줄 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곧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총 11명의 용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자손 나옵니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럼 언제 그들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들 또 16절에 보니까 요새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아까 갓지파랑 동일하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찾아와서 도왔던 그 사람들이 초기 멤버들이죠. 그 다음에 19절 가보시면 이제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어디 지파요?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하면 시글락의 아말렉에게 침입을 당했을 때 바로 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 다윗이 어려울 때, 왕이 되기 전에 힘들 때, 고생할 때 그때부터 와서 다윗을 동역했던 사람들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아니라 도망 다닐 때 상황입니다. 600명까지 모아졌다는데 날마다 한 명씩 귀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23절부터는 또 약간 이제 다른 맥락입니다. 자, 23절부터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아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아까 모든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아까 보셨죠? 이 모든 군사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입니다.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어디로 왔다고요?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장소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이 왕일 때입니다. 남유다의 왕.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온 사람들의 명단이 23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지파냐?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유다 자손 중에서, 이건 어떻게 혹시 읽혀지세요? 다윗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진작에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었던 아마 유다 자손들일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 이유겠죠. 그 다음에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파가 26절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을 쭉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3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얼마라고요? 200명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지금 본 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에게를 기울었다는 것을 봤다고요? 다윗에게를 기울었다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흘러가는 형편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시대를 읽었고 그 이 시대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다윗에게로 나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들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 신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뭘 알려고 그래요? 시세를 알기 위한 겁니다. 뉴스를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마땅히 행할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시대를 읽지 못하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면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시세만 읽어도 안 되고 또 시세를 모르고 그냥 예전대로 해왔던 전통적인 것만 고수하는 것도 또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우두머리에 또 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진열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쟁하고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 품은 사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상대편에 서 있으면 확실히 구분되는데 우리 편에 와 있으면서 두 마음 품으면요, 이게 첩자인지 이것을 구분이 안 되면 정말 내부의 적이 더 어렵다. 그런데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오로지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여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와서 3일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습니다. 와,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숫자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34만 822명이 나옵니다. 34만 명이 사흘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먹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헤브론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죠. 4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그래야 이게 이 인원이 3일간 먹을 것이 가능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3일간 아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11장 12장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는 총 4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13장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지금 옮겨왔습니다. 이제 장소는 헤브론이 아닙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공간을 잘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고민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지금 다윗에게는 뭐는 있죠? 아비아달 때문에 에봇은 있어요. 판결의 흉패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묻고 싶은 거죠.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상징이 언약궤였던 거죠. 자, 언약궤를 옮기는 것들을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의논 상대를 잘 못 고릅니다. 자, 1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누구랑 의논했다고 나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다시 말하면 자기 휘하 장수들하고 이 사건을 의논합니다. 전쟁하는 겁니까? 전쟁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아까 우리가 11장 12장 봤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고 가장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의논을 해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자, 동기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1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앞으로 뭔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흔히 뭘 깐다고 그래요? 복선을 지금 까는 거죠. 뭐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꿰다라는 겁니다. 의논 상대를 잘못 골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의논했을 때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했고 너희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옮겨오려고 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하고 싶어서 지금 옮겨온다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물었어요? 우림과 둠밈 앞에서 물었어요.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앞에서 물었는데 이제 그 차원이 아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묻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지성소에, 아론은 지성소를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주일날. 근데 모세는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에 한해서만. 근데 그 모세는 그러면 왜 자꾸 지성소로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 말했다는 것이 민수기 여기 쉽다고 했죠. 민수기 7, 8, 9, 7장 89절. 자, 이 장소가 바로 다윗이 사모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장소 앞에서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림과 둠밈 앞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 잠시 복습 차원에서 시편 132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력을 한번 떠올리시, 이게 무슨 시였는가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132편 3절입니다. 132편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집에도 침상에도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했느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지금 뭘 발견 못했다고요? 예, 성막 발견 못하죠. 성막이 왜 발견 못하냐면 블레셋이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높당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또 그렇게 막 엉망 만들어 놓고, 언약궤가 우리는 성경을 쭉 보고 왔으니까 아이고 알려주고 싶죠. 마치 인형극 할 때 인형 나와가지고 얘 누구 어디 갔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았지 못했다고요. 왜 바로 알지 못했을까요? 시간이요 엄청 흘렀어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가 있죠? 다윗한테 얘기해 주면 어디 가라고 하면 돼요? 야, 기란 여아림으로 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기란 여아림이야. 답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13장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남쪽입니다. 하맛 하맛은 저 북쪽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기레한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 다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냐?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우리야 지금 뭐 쭉 성경이 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지. 근데 그거 본 사람 이미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무도 안 살아 계세요. 제사장들은 알았겠죠.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없어요 정보가. 어떻게 했겠어요? 수소문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132편에서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눕지도 못하고 누웠는데도 잠도 못 자면서까지 이것을 찾고자 자기가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운반을 해오니까 결국 찾았죠. 어디 있다고요? 기럇 여아림. 우리는 편하게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를 6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또 온 이스라엘 나왔습니다.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약궤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듯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임재 있었어요? 번제단이에요? 물두멍이에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요?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궤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분,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우림과 둠밈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가 살고 싶었다라는 소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군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뭘 만들어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요? 새 수레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새 수레니까 정말 제일 좋은 나무에 막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소를 아마 선발대에 안 했겠습니까? 이 아무 소나 갖다 이거 안 끌었을 거예요. 최고급 소, 제일 좋은 그 소를 갖다가
경연대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새 수레를. 누구랑 상의했다고요?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상의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음악이 깔릴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배경음악이 깔렸겠습니까? 그냥 경쾌하고 화려하고 얼마나 그냥 그 소망과 희망에 들뜬 음악이 깔렸을까요? 자, 이제 9절부터는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뜁니다. 어떤 배경음악 나올 것 같으세요? 긴장된 배경음악이 나오겠죠. 우사가 손을 펴니다. 왜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명소리가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퍽 떨어질 뻔했던 언약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떨어집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지금 아까 8절을 보셨잖아요. 뛰놀고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했던 그 소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순간 정막이 탁 찾아와서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아무도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 정막, 그 침묵, 그리고 그 무서운 공포,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절망, 이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옮기고 싶었던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감히.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석 달을 후에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석 달 후에 가져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석 달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심판의 대상으로 봤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에 딱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어요. 다윗의 생각이 바뀐 거죠. 문제는 언약궤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잘못 가져왔다가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질까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이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과정이 한 3개월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사가 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사울 죽음에 이어서 우사의 죽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좀 너무 하셨어요? 아니면 당연했어요? 자, 우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졌어요? 선한 의도잖아요. 떨어질까 봐. 근데 그럼 왜 죽었어요? 몰라서 죽었어요. 몰라서. 뭘 몰랐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몰라서 죽었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 하더라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임이 나왔는데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걸 다루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만지면 죽는다. 그런데 우사가 지금 그것을 만져버렸다는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몰라서 죽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뭐라고요? 아는 게 병이다. 반대말. 예?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예요? 그럼 몰라야 되잖아요. 모르면 죽는다는 속담은 없어요? 무지가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무지 주입니까 아닙니까? 주입니다. 자,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친한 분들은 바로 얘기해요. 예, 몰라서 못 지켜요. 좀 안 친한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들어서 알고 있고요. 들은 풍을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알고 있고요. 오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다윗처럼 상대를 의논할 상대를 잘못 골라서 질문하고 대답할 사람을 잘못 골라서 그 형제님이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그랬는데 하거나 뭐 요즘 많은 일반 교계 사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 이 우사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까 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얘기 당한다고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14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